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오늘 6장 전체를 다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앞뒤 그 문맥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죠. 이 죽음은 사실은 이사야서 40장이나 말라기야서 4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오리라 한 엘리야죠.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을 바로 뭐라 그랬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평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고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여하간의 우리 인과응보 이런 것보다도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신 실상에게 물려줘야 할 그 모형과 그림자의 그 역할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바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바처럼 이제 옛 것은 떠나가고 이제 새 것이 와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 사이에 잠깐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이제 6장 30절부터 예수님이 그 사역의 준비가 끝나시고 본격적인 사역으로 진행해 되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바로 이 저자인 마가는 6장 30절 이후서부터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8장에 가면 칠병이어 얘기가 나오죠. 그 사이에 바로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바로 장로의 유전, 그리고 율례, 결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바로 무엇인가? 오병이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고 칠병이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사이에 왜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삽입시켜 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도 많은 교회에서 수도 없는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 한 2만여 명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그 한 아이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 또 그 아이가 그 아까운 것들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바로 어떤 순종의 문제, 희생의 문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내용이 인간사에서는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그 덩어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뭐 12강줄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하나님이 뜻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시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사도들이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의 시작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온 만방에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엔 2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눈치채게 하시는 것, 알아채게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30절, 6장 30절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13절 이전의 이야기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보고해요. 리포트하는 것이죠. 자, 31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감을 느꼈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뜬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막 기쁨으로 뛸 듯이 하다가도 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나 고난이 오게 되면 또 코를 빠뜨리고 신 걱정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 시작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즉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시죠. 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들을 바로 사도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한 내용을 살펴볼 때는 다 같이 함께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나 또 마태나 누가의 복음은 거의 동일선상에서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죠. 단 요한은 좀 영적인 면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까? 여기도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이건 바로 뭐죠? 바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죠. 그 소문을 많이 들어서 지금 남과 북에서 예수님을 향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2해를 앓는 혈루병 여인을 거기다 삽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회복된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듣죠. 사도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얻은 줄 알기에 그 여인이 다가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병 낫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을 고치러 온 거죠. 목적은 병을 고치는 어떤 현인이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런 말을 듣고 이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3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와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또는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중에 이제 가르치시는 그 내용 중에 이제 바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떡하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힌트를 얻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유리하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죠?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명제예요. 물론 다른 내용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이 인생 속에서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삶. 그러니까 목자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셔요. 쉽게 말씀으로 가볍게 얘기하셨다. 이런 내용인데 35절에 볼까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갈릴리 그 근방의 산자락에 있는 그 빈들, 광야를 얘기해요. 넓은 장소를 의미하는데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로 이들이 깨닫지 못한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바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께 바로 나오니 이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 이들로 하여금 가서 먹고 와서 듣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때는 바야흐로 약 낮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성경들을 참고해 보면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빌립이 똑똑하느니 안드레가 뭐 마음이 예쁘니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는 자꾸 그런 인생사의 어떤 관계 쪽에 포커스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는 다르죠. 우리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중심을 두고 중심을 빼앗긴 거죠, 사실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뭘 구원하시죠? 그들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라는 베드로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육과 혼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황당하죠.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군중들을 어떻게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을 사다 먹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식, 배고픔을 잊을 정도의 간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뭐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의 품삯이라고 그러죠. 그 200데나리온이 그러면은 1년치예요. 휴일 다 빼고 나면 한 1년치. 그런 1년치의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빌립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가는 생략을 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건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황당하죠, 또 이 말씀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더니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해. 자기들에게는 없으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혹시 먹을 게 있는가 알아보라는 얘기겠죠.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누가 온 사람이 뭐 많이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집중해서 성경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저 잔디에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해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혹은 100씩 혹은 50씩 앉게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려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인데 사람들 100씩 모여놔도 그거 손톱만큼씩 나눠줄 수도 없는데 하늘에 축사를 해요. 그리고서 바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마치 무슨 요술단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물고기와 떡이 끊임없이 나와요. 정말 기쁨에 넘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아멘 그럼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로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자가 되는 것, 또 아니면 어떤 명예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 살겠다는 의미가 좀 퇴색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마치 우린 본능적이죠. 짐승의 본능처럼 우리 인간 또한 그런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존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뜻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시느냐에 맞춰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나누어 주면 다 배불리 먹고 다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거둡니다. 누가? 제자들이 거두죠. 근데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명이 각자 한 바구니씩 다 나눠주고 거두어서 가득 찬 채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18세 이상만. 그러니까 약 한 2만여 명이 먹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민생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이나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민생고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수많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지위를 막론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위를 막론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육신이 잘 되는 걸 원하는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걸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이 인생사에서 가치로 여기고 사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자기를 키워나가는 자기의 마음을 훈련해 나가는 수련해 나가는 단련해 나가는 정제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려는 말이에요. 지금 오병이어는 그런 뜻이에요. 또 8장에 가면 7병이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놨느냐? 그 사이에 7장에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사의 힘듦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목적은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가나안에 갈 수 없어요. 왜? 옛 애굽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속성이란 옛 가치예요. 옛 신앙관, 잘못된 생각,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리아는 바로 유랑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도 만들라 하시고 그것 또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인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40년의 이미지, 아니 그 뜻은, 내용은 바로 무엇이에요?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 떡 얘기란 말이에요. 예. 미국 말로는 bread, 빵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떡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 5병이요, 떡 얘기지 않습니까? 7병이어도 떡 얘기고 빵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바로 출애굽 때를 그대로 연상해서 이제 구약은 신약 때에, 즉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죠.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터인데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실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앞에 환자, 병자, 귀신 들린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들을 고치신다는 얘기죠. 즉 우리의 여러 가지의 그 연약한 마음들을 고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은 바로 뭐죠? 우리의 육적인 것도 고치시지만 육적인 걸 고치시는 이유는 영적인 걸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사고, 사상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남자, 즉 2만 명이나 되는 그 식구들까지 포함하고 애들까지 포함한다면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이적, 기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이제 아셨죠? 오병이의 목적,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들이 12바구니 갖고 왔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각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나타난 거를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훈련받고 왔는데 이제 눈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각자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12 제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소쿠리를 들고 거기에 다시 고기와 빵이 가득 든 걸 들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자, 좀 더 보실까요? 그런데 45절 이하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지금 떡 다 먹고 배가 불리 먹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막 재촉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니네들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6절에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즉 예수님이 그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웅을 합니다. 배웅을 하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왜? 기도하러. 기도하러. 여기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광스럽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허한 마음을.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넘어갔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무태 땅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홀로 땅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이면 새벽 3시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밤 4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아니,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벳사다로 가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 거기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갔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그런데 4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들한테 오잖아요. 그런데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자기들한테 오면은 좋은데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 50절이요.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상상되시죠? 우리도 밤에 혼자 밤길을 걸어가거나 호젓한 곳에 가면 무슨 부석 소리가 나도 그냥 등골이 확 뜨잖아요? 머리가 곤두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싹오싹 소름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다 위에서 노를 짓고 있는데, 또 여기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주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아주 애쓰는 통에 예수님이 나타나니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오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유령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을 시키고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그칩니다. 여기 간단하게 마가는 넘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또 잔잔케 하신다니까요.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연을 갖다가 컨트롤 하시나 하고 제자들이 신기히 여기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런 내용들은 빠졌는데 여기서 마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52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기도 다 지금 빼고 52절에 딱 보면 떡을 떼시던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떡을 떼시던 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하냐면, 자, 오병이어때 그 떡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주셨죠. 약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주고 배불리 먹게 하세요. 그런데 그 떡이 주는 의미는 바로 출애굽 때의 그 만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 그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궁일이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저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 앞으로 구원할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조사했던 마가는 간단히 넣어가면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 제자들이.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그냥 요한복음 조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래갖고서 그 무리들이 바로 왜 왔느냐? 표적을 보미러라.
표적을 바라고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까 바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빌립을 테스트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영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남은 조각을 거둘 때 버리지 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모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2만여 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보는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걸 알고 혼자서 산에 가시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보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를 나타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참조해서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은 좀 영적인 복음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6장을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는 것을.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우리가 목적, 오병이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오세요. 그럼 마가복음 6장에 지금 바로 그 마가가 표현해가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둔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3절부터 이제 바로 배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7장에서 일어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 얘기예요. 똑같이. 어떤 떡? 장로들의 유전, 인간사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생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살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7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보시게 하고 8장에 가면 다시 칠병이어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